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그 무엇보다 복되고 귀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공상인들, 취약계층들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산불이 남부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산불에 피해가 없도록 또 피해 입은 자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시위와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그 혼란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그 땅에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IT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많은 나라들보다 확진자가 적은 수에 속하지만 또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이 이제 접종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논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19의 상황 속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사 소공상인들 또 취약계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을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사 겨울에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이 타고 또 집과 아버지 하나님 마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화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고 또 사업장을 잃고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아버지 겨울 동안 아버지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IT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시위와 정치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지만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의 심을 고백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국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난과 굶주림의 아버지 명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IT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가 준 우리 새로운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었던 것들로 안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께서 이 방역 활동 가운데 은혜를 주사 이 확진자들이 또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손실로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앞날을 답답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조치와 도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속히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속에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IT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혼란스럽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권력을 나누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다툼과 또한 위협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지도자들은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도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본능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20절까지 28절까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참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 따라왔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조차도 큰 요동과 혼돈이 있을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셨는데 사람들 누구라 하느냐 하였더니 이전에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과 같이 출중한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큰 권세,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신앙 고백은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을 내가 입술로 내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금방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나눌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상황들이 있죠. 모든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개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의자, 탁자, 마이크, 카메라, 지금 저희가 보이는 것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성함, 어떤 분인지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것을 인식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여지는 모든 현상을 어떤 관점과 어떤 안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단어, 영어 무슨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사랑, 정의, 행복 이런 단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단어의 뜻을 모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단어를 쓸 수도 없고 그걸 추가할 수도 없겠죠. 인간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정의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나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는 그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또 무엇이 중요하냐? 비행기가 딱 이륙을 해가지고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비행기와 같습니다. 배가 출항을 하면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서 어떻게 무슨 바람을 이기고 어떻게 뭘 극복해서 어느 방향으로서 어디로 내리겠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비행기는 뜨는 순간 뭐겠습니까? 뜨는 순간 그때부터는 공포예요. 어디로 와서 서야 될지, 어디를 경유해야 될지, 언제 내려야 될지를 모르면 그런 답답한 게 있겠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듯이 배가 출항을 했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유령선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신앙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지만은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가 나타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여기에 들어있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까 여기 이 고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면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요 종이며,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홀로 한 분이신 영광스러운 분이시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일개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흙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주님을 따라갈 때 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고백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한없는 평강, 한없는 사랑이 오면서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들어오고 내 존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기쁨이 막 몰려오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라는 이 인생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의지가 막 올라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며 또 내가 어떻게 주님과 관계 맺는지 고백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그러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그게 칭찬해 주시고 막 분위기가 막 너무 막 무르익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아무한테도 이 말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이미 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또 뭐 위대한 선지자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는데 이걸 가르쳐 주지 말라.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받고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 희한하죠. 아주 좀 이렇게 영광스럽고 은혜스럽게 막 이렇게 정말 계속 좀 하면 좋은데 이 얘기를 굳이 하신 다음에 이 고난받는 얘기를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렇게 네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물론 그것도 핵심적인 사역입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인 사역 그것은 이전에 선지자들도 했잖아요. 가르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은 이전 선지자들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하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은 뭐냐면 대속적인 구속의 사역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 죄인들을 위해서 본인이 죄를 받아 그 죄를 해결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분노를 없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 바꾸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런 일 아니 주님이 그 일 하셔야 될 분인데 주님의 대통령이 군대에서 지금 장군이 전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경호라는 걸 하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지도자가 지금 자신이 고난받아서 죽는다 그러는데 수제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사탄아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보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이거 갑자기 진짜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진짜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 네 머릿속에 잔뜩 사람의 일이 들어가 있다. 아니 이게 예수님 챙겨드리고 예수님 신변을 보호해야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신만이 하실 일을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일을 하셔야만 되죠. 모든 선지자들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제사장들도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지만 영원하고 완전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정말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셔야만 돼요. 돌아가셔야만 예수님이 그 목적, 사명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여기에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과 잃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현실 속에서 육신적인 관점에서 구원하고자 하면 너의 영적인 삶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이 현실적인 삶, 현실적인 나의 존재, 현실적인 나의 자존감 이것을 낮추면 이걸 잃어버리면 영적인 삶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모든 일을 다 하고도 자기의 영적인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냐, 무슨 목적이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뭡니까? 내 현실적인 삶, 내가 지금 눈에 이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나의 영광, 나의 은혜, 내가 경험하는, 내가 좋아지는 거, 한마디로 사람의 일, 내가 좋아지는 거,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지라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못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있고 내가 일이 있을 때 정말 싫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게 필연이라면은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평생 존경과 은혜와 사랑 속에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여다 보면요, 목회자들도 제가 지금 우리 허남성 목사님까지 네 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도 계시고 모신 분도 계시고 또 같이 협력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목사로서 역할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들은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은 정말 간이 정말 녹아내리는 일도 있고요, 애간장이 녹는다는 거 있죠. 그런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애들 때문에 행복하고 좋을 때 좋을 때가 있지만은 그냥 속이 썩어가지고 정말 문드러지거나 애들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막 나고 하면 막 부모 같이 막 까르륵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오롯이 서가지고서는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걸어갈 때 무엇이 중요하냐? 나는 뭡니까? 종이다 이거죠. 나는 먼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진토에서 나를 일으켜서 영광스럽게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무가치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내 자신이 높아져 있어요. 너무 중요해져 있어요. 내 자신이. 자존감 뭐 기타 등등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심리학회 같은 데서도 보면 인간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 이렇게 막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지면 인간의 문제가 없어져야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 중독과 현실의 여러 가지 중독 상황에 빠지고 막 괴롭고 힘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의 생명, 자기 일을 위하는 것이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때 평안이 옵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주님이 주가 되는 거지, 내가 주라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바라보고 통치하고 판단을 내리고 하면은 행복이 안 와요. 평안이 안 와요. 기쁨이 안 와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자신이, 사람의 일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살고, 하나님의 일이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들어오지요. 베드로가 이거를 처음이니까 당연히 몰랐겠죠. 세상만 살아갔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해도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자신을 높이고 사람의 일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좀 덜 중요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내가 주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느끼고 계시고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 안에 살아나는 역사, 내가 정말 사는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천지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 속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님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토와 같이 먼지와 같이 연약한 인생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주로 인정하며 주로 고백하며 또한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고백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이루어져 인간의 일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일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히려 영적으로 사는 오히려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참 성도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